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그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전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부르신 곳에서 찬양 드리면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이 시간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한 주 동안 살아오면서 우리가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 또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죄들을 가지고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의 날을 주시고 주님 앞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을 모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참회하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한 주 동안도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죄들, 믿음으로 살지 못한 죄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보다 아버지 하나님 내 욕심대로 살았던 죄들, 아버지 하나님여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시기하고 질투하였던 죄들,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의 입술에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많았던 죄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기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보다 내 생각이 앞섰고, 아버지 하나님여 나의 욕심이 앞섰던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고집이 앞섰던 모습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약한 자들을 아버지 불쌍히고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여 구제하기 힘쓰기보다 아버지 그들을 무시하며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으로 전제, 손발로 전제, 눈과 발로 전제들 아버지 하나님여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시며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를 지키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참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한 주 동안도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죄들, 믿음으로 살지 못한 죄들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 아버지 나의 욕심을 따라서 정욕을 따라서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을 불쌍히 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시기하며 질투했던 모습들, 감사와 찬송이 우리에게 넘치기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넘쳤던 우리의 모습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주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모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도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든든하고 빈궁한 삶이 포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다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으로고 예수의 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해여 나와 평화의 나라 더더라소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지난 한 주간 무더운 날씨 속에서 저희들을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이요 주님의 은총임을 고백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의 허물과 지연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좌우로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믿음으로 채워지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청포도가 익어가는 계절입니다. 해마다 이 계절이 오면 방학이 시작되고 휴가가 시작됩니다. 일터에서 쉼을 얻고자 여행을 떠나는 사람도 있고 무더위 속에 더욱더 열심히 삶을 가꾸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계절에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40년 전 피로 값주고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감동과 감격이 살아있는 예배 공동체, 선교사 100명을 파송하고 협력하는 선교 공동체, 날마다 믿는 숫자가 되어지며 부흥하는 전도 공동체,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미래 공동체, 이웃을 섬기고 구제하는 긍휼 공동체로 언제나 반석 위에 든든히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기다리던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유치부에서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어린이들과 선생님이 하나 되며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배우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영혼을 가슴에 안고 사랑으로 지도하는 교사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이 시간 삶의 어려운 문제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친히 품어주시어 저들이 자유케 되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고단한 삶 가운데서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언제나 기도와 말씀 안에서 평안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단 한 번의 삶에는 연습이 없사오니 하루하루를 진실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님의 제자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에 참된 분별력을 주셔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사랑해야 할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감으로 주님의 사랑과 칭찬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가하시는 목사님께 권능과 능력을 주시어 피곤치 않게 하시고 가정과 건강도 지켜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에 부족함 없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증거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와 무더운 여름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손길과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건강을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주의 자녀들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같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부적 사회거리 두기 수칙을 잘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학교 여름 행사가 이번 주부터 주일마다 하게 되어집니다. 위해서 많이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교실에서 플룻반을 추가로 모집합니다. 참고하시고 배우실 분들은 신청하시고 또 지금 하시는 분들 중에서 더 배우고 싶은 분들도 함께해서 레슨을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84면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아멘.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어느 바닷가 거닐 때 그 길불이 오시니 따르는 많은 무리를 보았네. 나 그때에 확실히 맹인이 눈을 떠는 것 보았네. 그 갈릴리 오시니 능력이 나를 놀라게 하였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니 큰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거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랑의 눈빛과 음성을 나는 잊을 수 없겠네. 그 갈릴리 오시니 그때에 이 죄인을 향하여 못 자국 난 구속 욕구리 보이시면서 하신 말 내 지연 제사에 하실 때 나의 죄짐이 풀렸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니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거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나운 바다를 향하여
한잔하라고 명했네. 그 파도가 주 말씀 따라서 아주 잔잔케 되었네. 그 잔잔한 바다의 평온함 나의 마음속에 남아서 그 갈릴리 오시 오지할 참된 믿음이 되었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니 주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거울로부터 내 구주로 숨겼네. 이 세상에 무거운 짐진 자 모두 주 앞에 나오라.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라. 나 주께서 명하신 복음을 힘써 전하며 살 동안 그 갈릴리 오시니 능력이 항상 계시기 원하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니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거울로부터 내 구주로 속겼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마른 사슴이 쉬는 물을 찾듯이 주의 말씀을, 주의 사랑을, 주의 은혜를 간구하여 갈급하여 목마름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은혜의 담비를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영이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온 같은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보배로운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미국 지도를 이렇게 인터넷에 쳐보면 우리나라처럼 밑에 우리나라 제주도 같은 섬이 하나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이 뭔지 아세요? 알래스카입니다. 이 미국의 지도가 알래스카가 저 북아메리카 캐나다 옆에 있어가지고 캐나다 쪽에 붙어 있기 때문에 미국의 지도를 그릴 때 밑에 있는 미국 지도만 이렇게 부르고 그 위에까지 쭉 올라가서 알래스카를 이렇게 그리지 않습니다. 뚝 떼어 내려와가지고 밑에다가 따로 붙여 놓습니다. 전체적인 지도를 보면 이제 러시아하고 알래스카하고 이렇게 마주보고 있고 캐나다가 크게 있고 밑에 이제 이렇게 있지만 미국 지도만 이렇게 따로 떼어 미국 지도를 찾게 되어지면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제 그 알래스카가 원래는 러시아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땅이 우리나라 남북을 합쳐서 한 7배 이상이 되어지는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이제 구소련 러시아가 미국에 팔았습니다. 그 당시 돈으로 720만 달러, 뭐 지금 화폐로 환산하면 16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한 2조 원 정도 이렇게 된다고 그럽니다. 소련이 그렇게 큰 땅을 뭐 그렇게 판 것은 아주 헐값에 판 땅이라고 그럽니다. 그 이유는
쓸모없는 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늘 눈으로 덮여 있었기 때문에 이 땅은 쓸모없는 땅이다. 그래서 싸게 팔았습니다. 자, 미국에서는 난리가 났죠. 왜 그런 땅을, 쓸모없는 땅을, 얼음 땅을, 우리가 뭐 땅이 좁나, 그 땅을 왜 샀느냐고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이제 실사단을 파견을 했죠. 가서 이제 실사단에 가서 조사를 하고 돌아와서 이제 보고서를 냈습니다. 근데 그 보고서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알래스카는 엄청난 순금 매장량과 풍부한 어족 자원, 광활한 산림 자원과 풍부한 매장량의 석유 자원이 무궁무진한 진정한 기회의 땅이다. 이렇게 보고서에 적혀 있었습니다. 미국 국회가 정부를 그렇게 왜 그 땅을 샀느냐고 막 야단을 치고 비난을 하고 욕을 했던 이 국회가 놀라게 되어진 거죠. 그러면서 비난이 칭찬으로 바꿔져 버렸습니다. 알래스카는 지금 미국의 중요한 군사 기지일 뿐만 아니라 1년에 관광 수입으로도 엄청난 돈을 벌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광업 등으로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는 아직도 어마어마한 자원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그 알래스카의 자원을 손대지 않습니다. 그 안에 엄청난 석유가 매장되어 있지만 손대지를 않습니다. 아직까지 미국이 쓸 수 있는 세계 최고의 강대국으로 존재할 수 있는 힘이 아직까지는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석유를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중동에 있는 석유를 계속해서 퍼오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쪽 자원이 고갈되어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국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무기가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은 그것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그 땅의 가치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그 가치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국에서조차 엄청난 비난이 쏟아졌지만 그 땅을 사게 되었고, 러시아는 나중에 땅을 치며 후회하게 되었고, 미국은 큰 덕을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귀한 것의 가치를 안다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귀한 것의 가치를 알면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귀한 것의 가치를 모르면 그 소중함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함께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을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자, 여기 보면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말을 합니다. 보배로운 믿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보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배 중에서 최고의 보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믿음은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많은 재물을 준다 할지라도 이 믿음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권력과 높은 지위를 준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우리의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여러분 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생명은 잠깐 왔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70이요 강남은 80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얻는 영원한 생명은 여러분 영원히 살아있는, 영원히 복을 받는 그런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런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천하보다 귀한 그런 귀한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우리의 자존감을 높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존감이 높아야 됩니다.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작은 말 한마디에 우리가 상처를 받고 쓰러지고 잠 못 자고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존감을 높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명한 자라고 여러분 서러워하지 마십시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유명한 자가 부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오히려 부유하게 만들어주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얼마나 당당합니까? 얼마나 자존감이 높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주고도 다 바꿀 수 없는 믿음, 보배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세상 것을 다 가져도 믿음을 가지지 못하면 그 인생은 헛된 것입니다. 사람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빈손이 뭡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자입니다. 빈손이 뭡니까? 가난한 자입니다. 결국 인생은 가난한 자로 왔다가,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다가 또 갈 때는 다 놓고 가야 됩니다. 가난한 자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까지 우리가 부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곳까지, 천국까지 이 믿음으로 우리가 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이 믿음은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이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보배로운 믿음은 기쁨을 주고 행복을 줍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보배로운 믿음이 있는데 왜 기뻐하지 못하느냐는 겁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내가 강조한다, 또다시 이야기한다, 기뻐하라.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는데 왜 기뻐하지 못하냐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는 항상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세상 것은 우리를 항상 기뻐하게 할 수 없지만, 여러분, 이 보배로운 믿음은, 이 보배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항상 기쁘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인상 찌푸리고 막 괴로워하는 모습으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간적으로 어떤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잠깐 순간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보배 되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죽어도 영원히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인상을 좀 펴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는데, 서울에 있을 때 확 맨날 인상을 찌푸리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은혜가 안 됩니다. 그러면 전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가 여러분 맨날 인상 찌푸리고 살아보십시오. 맨날 궁시렁궁시렁 살아보십시오. 누가 예수 믿으려 하겠습니까? 저런 사람이 예수 믿어 이렇게 변했구나. 늘 괴로워하고 늘 불평하는 사람이 교회를 다니더니 사람이 저렇게 변했구나. 여러분, 그래야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형식적으로라도, 또 우리가 그냥 의도적으로라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 여러분, 그런 은혜와 기쁨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보배로운 믿음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도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그 어떤 권력이나 지위나 인기가 있어도, 여러분, 세상에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부유함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유한 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왜 그렇게 보배로운 것입니까? 첫째는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무슨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얻으리라. 다른 것을 믿으면 안 됩니다. 세상을 믿어도 안 됩니다. 힘을 믿어도 안 됩니다. 권력을 믿어도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에서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어를 힘입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진 보배로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를 힘입는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를 힘입어 우리가 어렵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도 어려울 수가 없습니다. 어려운 자가 없습니다. 어렵다 인정함을 받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어렵다 라는 사람은 여러분 교만한 자입니다. 나중에 반드시 벌을 받습니다. 무슨 벌을 받을까요? 내로남불이라는 벌을 받습니다. 지는 그때는 큰 소리 치더니, 지는 큰 소리 치더니 더 하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더 험하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더 죄를 많이 짓는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정치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정치인들의 말은 공개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녹음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도 어려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어느 누가 여러분 그 자리에 가도 반드시 항상 들어왔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도 어려울 수가 없기 때문에 남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랬어요. 모든 인간의 죄입니다. 근데 그 죄의 싹은 사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습니다. 죽음이 왔습니다. 여기서 자유로울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 3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랬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의 법으로 하면, 하나님 앞에 서면, 법의 잣대를 대면 그 누구도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만 없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 우리 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법에 갖다 대고 덤벼들면 여러분 안 걸릴 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법 어기지 않습니까? 저는 법을 어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끔 어길 때가 있습니다. 신호등이 바쁠 때 뉴턴이 아닌데 확 돌려버릴 때가 제가 살아오면서 딱 2번 있었어요. 여러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급하니까, 바쁘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경찰이 안 보니까 여러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더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그 앞에 어렵다 인정을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여러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의 소망이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 21절에서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나니,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나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죄로 인해서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자가 없습니다. 소망이 없는 인간입니다. 근데 그런 인간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한 오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죄의 피를 타고 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남자의 피를 타고 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 외에는 죄 없는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렵다 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한 오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를 힘입지 않고는 우리 인간은 어려워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지 않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자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3장 26절에서는 곧 이때에 자기의 어려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어려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어렵다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우리가 어렵다함을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인정받게 되어졌습니다. 그것을 이신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죽어도 천국에 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인 것입니다.
이 예수의 얼을 힘입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착한 일을 하느냐, 선하게 살았느냐, 구제를 많이 했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보는 것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어입니다. 이 예수님의 어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어렵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실수를 해도, 내가 나쁜 죄를 범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어를 힘입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회개하면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를 보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어를 힘입는 것이 왜 귀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험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어가 귀한 것은 예수님의 피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시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그분은 십자가에서 피를 쏟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누구의 피도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이 조롱하였습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하나님이라면, 네가 신이라면 내려오라고 그랬습니다. 내려와 보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내려오지 못해서 내려오지 않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조롱을 받으면서 내려오지 않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그분이 내려오시면 우리의 죄를 씻을 피가 없는 것입니다. 씻을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내 천국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그분은 그곳에서 피를 쏟으신 것입니다. 그 피가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다가 심판을 받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배로운 피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면,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배인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그런 보배로운 산돌이신 줄을 몰랐습니다. 예수의 피가 보배로운 피인 줄을 그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이 잡힌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이 무덤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는 돌아서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버립니다. 돈을 받고 버리는 것입니다. 그 결과 가룟 유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보배이신 줄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값진 보배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깨지기 쉬운 자입니다. 상처나기 쉬운 질그릇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몰아닥치는 작은 풍파에도 상처가 나고 험이 생기는 자들입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때문에 가슴을 저리고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세상을 다 잃은 것처럼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질그릇 안에, 우리 안에 보배를 담아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담아주셨습니다. 믿음이라는 보배를 우리에게 담아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비유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고서라도 반드시 가지고 싶은 것이, 보화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보화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보화를, 그런 값진 보배를 깨지기 쉬운 질그릇에,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담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질그리시는 보배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화를 담은 보화 상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이 아닌 것을 신인 것처럼 섬기고 우상에게 얽매여 사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재물이라는 현대신의 노예가 되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된 사람도 있습니다. 쾌락의 신의 노예가 된 사람이 있고 굴욕의 노예가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헛된 것에 인생을 걸고 살아가고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주로 받아 그분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이 되었으니 얼마나 여러분 귀한 은혜를 받은 것입니까? 얼마나 귀한 복을 받은 것입니까? 여러분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답게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여러분 그 보배로운 믿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로써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이 보배로운 믿음이 다른 이유는 그 믿음 안에서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주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약속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약속한 모든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통하여 하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그 그릇에 담아주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넣는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 이런 권세가 있습니다.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이런 표적이 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어가 나의 어가 되듯이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예수님의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병이 떠나간 이 표적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권세로 이루어지는 능력인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의 입술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는 자의 손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표적이 나타납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여러분 산을 옮긴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볼 수 있게 합니다. 믿음은 절망 가운데서 오직 나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희망을 가질 뿐만 아니라 새로운 용기, 새로운 세상을 우리가 창조해 나가는 겁니다. 믿음은 죽음도 이기는 겁니다. 죽음의 근세도 믿음 앞에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믿음은 천국을 소망하며 그 천국을 내 것으로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가진 보배로운 믿음 안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복을 내 것으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그 모든 복은 내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배로운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 안에는 모든 복의 약속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2절에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라고 그랬고 3절 말씀에서는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멈 암음이니라 라고 그럽니다. 이런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를 알므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멈 암음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니까 보배를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를 모르니까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천국 가는 길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구원을 못 받습니다. 예수님을 알기에 힘쓰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을 깨시고 여러분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참 생명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덤 안에서도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이 예수님의 생명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사는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참 생명이십니다.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마지막 날에 그분은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재림하십니다.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예수님을 아는 것이 능력이고 권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넘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평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또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루에 3끼의 밥을 먹듯이 여러분, 하루에 3장씩은 우리가 반드시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최소한 1년에 여러분 2독 3독씩은 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성경을 많이 보십시오. 드라마에 빠지지 마시고 성경에 빠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빠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도 막 드라마에 빠지는 사람들이 서울에 있을 때 보니까 있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 빠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빠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중독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공부하십시오. 묵상하십시오. 예수님이 보배이시기 때문에 그 보배를 아는 자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가장 귀한 것이 되고 나의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보배가 지금 안에 있기에 기뻐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보배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보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존감을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열등의식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없는 자라고 돈도 없는 것이 가난한 것이 그런 말에 우리는 구애받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요, 없는 자 같으나 여러분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는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긍지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흙으로 담았던 그릇에 금을 담으면 금그릇이 되는 것처럼 믿음을 담으면 보배로운 사람이 됩니다. 보배는 흙이 묻어도 여전히 보배입니다. 여러분, 100마리짜리 수표는 여러분 국에서도 100마리짜리 수표인 것입니다. 노예제도가 있던 시대에 일어난 일입니다. 큰 목화밭을 경영하는 백인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흑인 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흑인 중에 한 명은 아주 믿음이 좋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늘 말씀을 보고 항상 전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에게 모세 목사라는 별명을 지어주었습니다. 이 모세 목사는 늘 즐거워했습니다. 항상 기뻐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웃음이 늘 가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세 목사는 수심이 가득 찬 착잡한 얼굴로 일터에 나왔습니다. 이상하게 여긴 주인이 물었습니다. 어디가 아픈가? 그가 대답합니다. 주께서 내게 내일 날이 밝기 전에 이 집에서 제일 큰 부자가 죽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주인이 겁이 덜컥 났습니다. 이 어떻게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실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집의 제일 큰 부자가 내일 날이 밝기 전에 죽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집에서 제일 부자는 누구겠습니까? 주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저녁이 되어 잠을 자려고 하면 잠이 안 오는 것입니다. 해가 밝기 전에 이 집에 제일 부자가 죽을 것이라. 도저히 잠이 안 오는 것입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 2시까지 잠을 못 자고 뒤치럭 옆치럭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충실한 한 종이 찾아왔습니다. 이 밤중에 무슨 일이냐? 종이 그럽니다. 주인님, 모세 목사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모세 목사를 불리는 흑인 종은 비록 종이었지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나는 부유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모세 종은, 흑인 종은 그 집에서 가장 부자로 산 사람입니다. 믿음에 부유한 자였습니다. 종이 아무리 종이라도 그는 부유한 자였습니다. 그는 구원을 받고 난 후 하늘의 모든 것을 가슴에 안고 살아갔던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천국을 소유한 자였습니다. 비록 몸은 주인에게 매여서 목할 따는 종이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보배는 흙이 묻어도 보배입니다.
이제 오는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보배로운 믿음을 소유한 자답게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보배로운 믿음으로 고린도후서 10장 6장 10절 말씀처럼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존감을 가지고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당당하게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버림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흠이 많은 자입니다. 늘 넘어지는 연약한 자입니다. 이런 우리를 주님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의를 힘입어 그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어렵다 하심을 인정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의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셨으니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자존감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자존감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아버지며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로 우리가 당당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로 살게 하셔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보배로운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보배를 우리가 알지 못하여 아버지 하나님 열등가오신 살고 아버지 가난한 자로 살고 비참한 자로 살아가고 불행한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보배로운 믿음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떠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보배로운 믿음을 주시고 보배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는 감사합니다. 이제는 아버지며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부유한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 아버지며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며 세상을 아버지 주도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배로운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보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면 그런데도 우리는 믿음이 약하여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아 아버지 나는 가난한 자로 나는 약한 자로 나는 미련한 자로 나는 천한 자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는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운 믿음을 모르고 아버지는 그것을 알지 못하여 예수님을 버리기도 하고 믿음을 버리기도 하고 세상을 떠나가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배로운 믿음을 주신 은혜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내 안에 아버지 질그릇 속에 보배 되시는 예수님을 담고 있음을 감사하며 당당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자존감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믿음으로 아버지의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시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운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영준의 절기든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큰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 택하시고 보배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시고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으로 기도하며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릴 때마다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일으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는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주님의 사랑 은혜 감사하여 정된 예물을 준비하여 드려오니 드는 손길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기업에 아버지며 더욱더 번성함이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는 일마다 더욱더 성공할 수 있도록 두 손 들어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믿음이 약하게 드리지 못한 자들 믿음의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드리고 싶으나 드리지 못하는 손길들 물질의 복을 넉넉하며 채워주셔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리.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리.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말하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처럼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비친 주를 함께 너와 동행 하시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는 교통 역사심이 보배로운 믿음을 소유하고 자존감을 높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을 나아가는 모든 성령들 무리 위에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날 인도하소서.